예수정신은 뒤로 한 채 시장경제와 야합해서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 미성년자인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함께 내원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눈에 봐도 매우 선량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나서 기다리는 내내 그분을 바라볼 때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당한 그런 경우여서 이 아들이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이 걸렸고, 청소년 때 우울증이 걸리면은 그게 비행청소년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보고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버님한테 몇 번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 나가시면 아드님에도 신앙심이 들어가면 비행청소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도 위로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몇 번 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교회에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까지 받으신 분이셨으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똑같은 교회를 나갔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망하니까 자기를 대하는 교인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게 달라졌다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담임 목사님도 자기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헌금 강조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헌금할 돈이 없는 이분 입장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사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대하고 또 목사님이 그냥 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자격지심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그대로 좀 극화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따따블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쳐 11조 떼어먹는 인간들, 내가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수없게 봤어요. 내 주위에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거 절대 내 말 아니에요. 성경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세요. 우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100만원 헌금하면 1000만으로 더 갚아주시고, 교회에 1000만원 헌금하면 1억 갚아주십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공교형이 말씀하시는 게 불편해서 지금은 아예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사업이 잘 되고 헌금도 잘 드려야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곳이겠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제가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나가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가야 되는 곳 아닙니까? 사업에 망했다고 헌금할 돈이 없다고 못 온다면 그건 이미 교회의 본질 잃은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아닌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대우받습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삶의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 사회로 내려가야지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 아닙니까?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이 아니라 남편 목사님이 은사 되시는 그 의과대학 교수님 아들 결혼식에 이제 참석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청첩장에는 분명히 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갖고 이제 찾아갔는데 제 눈에 띈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달했다고 하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아주 세련된 유리로 마감이 된, 한눈에 봐도 한 5, 6층은 좋게 5, 6층 정도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 눈에 띄는데 그거는 일반 사업체의 기업 빌딩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주차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규모에 또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에스컬레이터가 그 교회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펼쳐진 광경에 정말 놀랐습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그곳은 제가 감히 먼지 하나 없어서 제가 감히 발을 디디기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교회라는 걸 뭘 보고 알았냐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놓여져 있는 그 나무로 만든 그런 헌금함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교회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또 놀랐는데 그 음악홀, 예술의 전당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의자가 쫙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반갑게 보고 아는 척하는 분이 계셔서 그 자리에 옆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저와도 안면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앉아서 예식을 참석을 했는데 예식 중간중간에 저한테 조그만 소리로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교회 교인들이셨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손님들도 오셨겠고요, 저와 같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조그만 귓속말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분은 암흑의 국회의원님이세요. 저분은 방송국장님이시고요. 저분은 음악대학교 학장님이신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주 비주얼이 그럴듯한 오케스트라가 자리 잡고 성가대 몇백 명이 된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보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음악에 맞춰서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높은 단상에 있는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하시겠죠. 저는 사실 롯데호텔이나 플라자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 들어가 봤어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인테리어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분위기는 왠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좀 주눅이 드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이 과연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음 편하게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예식 내내 마음이 왠지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에 오염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대한 교회 건물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교회 그 직원들 월급도 그게 다 인건비가 다 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고아나 과부가 잔뜩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제대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겠지요. 교회만 되겠습니까? 교육관도 만들어야지요. 문화센터 만들어야지요. 교회 동산 떠들여야지요. 요즘도 납골당이 되세요. 납골당만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고아나 과부는 교회의 양적 성장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겠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 번은 이제 남편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우연히 교수님과 함께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목사님과 이제 합류해서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서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 남편 목사님 명함을 보고 이제 뭐 정신과 의사 원장 이런 걸 보더니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성공할 수 있는 목회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과 저는 귀가 쫑긋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셨더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네요. 나중에 아주 귀한 사역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니까 일단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닥터론을 받아요. 닥터론이 이율이 싸. 닥터론을 받으면 한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로 신도시에 들어가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를 끼고 교회 건물을 아주 쾌적하게 크게 넓게 세워요. 아주 크게 멋있게 세워요. 그러면은 멀리서도 자동차 타고 와, 우리 교회로 와. 그 교회로 오거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주차장 확보가 중요해. 차를 댈 곳이 있어야 돼. 지상에는 땅값 비싸서 감당 안 되니 지하로 파갖고 주차장 확실히 확보해야 돼. 내 말대로 해요. 그 애니 개척교회 한다고 상가 건물 얻어봤자 답이 안 나와. 답이. 우리 교회 봐야 4, 5년 넘었어요. 빚 다 갚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언제든 와요. 필요하면. 우리 교회 그 은행 지점장도 계시고 건축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시고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내 말대로 후회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왜 성공한 목회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성공한 사업가의 영업 전략을 알려주는 브리핑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제 주변에 정말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 분은 서울에 잘 나가는 그 대형교회 부목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교회 부조리를 이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건전한 목회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사모님과 의기 투입해서 상가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자기의 목회 철학은 첫째,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할 것. 둘째, 교회 헌금의 80% 이상은 구제했습니다. 셋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부를 확실시킨다. 넷째, 교회 유지하는 재반 비용은 헌금에 손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고급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짓을 다 하셨답니다.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전단지 다 뿌리고 물휴지에 사탕 붙여갖고 노방전도 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오질 않는답니다. 일단 큰 대형 건물만 보고 글로 다 가신대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꼴을 준비해서 건전한 목회 철학을 준비하고 해도 양들이 오질 않는데 어떻게 목자 노릇을 할 수 있냐고 좌절하면서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대형교회로 가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성도들이 적당히 야합을 해서 대형교회로만 몰려가는 이런 현실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예수님은 점점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말. 건물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이와 똑같이 초대형교회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 협동 목사를 끝으로 정리를 하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할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개척교회를 가? 그래서 제가 또 반문했습니다. 너는 왜 그럼 대형교회를 가는데? 이 친구는 서울의 땡땡교회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는 일단 굉장히 쾌적해.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 너무 따뜻해. 그리고 대형 스크린으로 비치는 목사님 얼굴 표정이 다 보여갖고 오디오 시스템도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귀 쏙쏙 들어와. 의자는 너무 인치에 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는 너무나 편안해서 몇 시간 앉아도 허리가 전혀 안 아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니? 우리 교회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도 여러 번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 사실 판사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얼굴 안면 크기가 어디 쉽니? 우리는 교회 예배 끝나고 그분들하고 교제 나눌 수 있고 그래. 세상 살면서 사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이런 분들하고 안면 익혀두면 뭐 손해볼 거 없잖아. 그런데 개척교회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조리한 한국교회의 대형 목회자분들과 대형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한 묘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교회가 당신들 영업장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그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 교회에도 이미 침투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청정지르고 남아 있어야 되고 교회의 높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만몬과 바벨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땅은 부자가 되었고 부자의 공동체로 또 부자만의 친목 공동체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당은 부자들의 정수에 맞게 세련되게 건축되었고 세련된 예배로 교인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런 사이 한국교회는 점점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자원교회가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교회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대형교회에 가지 마시고 주입주변에 건강한 목회처를 갖고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몰락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